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교회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황이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으로 퍼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서 증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경계들을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 베니키아예요.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그 위쪽. 그리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키프로스, 지중해 한쪽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맨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바로 사도행전 지금 이제 13장, 14장 이후에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죠.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시리아에 있죠.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주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이방 땅에 살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같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일들이 이제 생겼어요.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일에 누가 중심에 있었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후견인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회심하고 다메섹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사실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사울이죠. 그때는 이름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었고 또 나중에 낙향해가지고 고향에 있을 때 이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가르쳤고요. 14장부터는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바나바 바울이 중심이 된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졌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로부터 어떤 신자들이 안디옥에 온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런 가르침은 무엇으로 구원 얻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무엇으로 구원 얻는가? 유대에서 온 이 신자들의 주장대로라고 그러면 이방인 신자들은 지금 구원을 못 받은 거네요.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반발하죠.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에서 온 이렇게 가르치는 할례를 가르치고 율법 준수를 명하는 이 신자들과 서로 논쟁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몇의 형제를 사절단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인 첫 번째 교회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펼칩니다. 역시 바나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당도하니까 벌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여러 논박이 서로 오간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미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찌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게 당연하지, 세례 주는 게 맞지, 그러면서 세례를 준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쭉 얘기하는 끝에 결론적으로 11절 같이 읽어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쫙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베드로가 다 복귀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따졌었거든요. 11장 얘기예요. 11장. 그리고 그때도 막 베드로를 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그 집에서 잤다며 막 이렇게 따지고 그들에게 세례도 줬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 되어진 일을 쭉 설명하고 그 설명 끝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신자들이 어때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11장에.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하, 맞아, 우리가 그런 결정도 했었지.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야 라고 기준을 제시하자 지금 수긍하는 분위기예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쐐기를 박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뒤에 어떻게 나오죠? 이 네 가지 부분만 잘 지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할례 없이도 구원을 할례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20절에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이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할례를 특별히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새 부대에 담자 하는 거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 율법의 말씀, 지금 비난하는 이유는 구원이 없다. 니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예루살렘 신자들 중에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거는 율법이죠. 율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쭉 보면서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배우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내 백성이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다. 역사에. 내 백성이라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바다 건너 광야로 구원을 시키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광야 시내산에 왔어요. 거기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때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에요. 자, 이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언제 주어졌어요? 선택은 언제 됐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에요. 그때 이미 주어졌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은혜는 이미 율법 이전에 베풀어졌어요. 약속과 은혜가 먼저요. 할례와 율법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옛 율법과 할례로 그것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용물과 그릇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꿔야 될 그릇과 영원히 간직해야 될 포도주가 무엇인지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얻는 구원인데, 자, 그것에 대하여 조금 더 앞으로 가면 9절,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이 주어졌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구원관이고요. 이걸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방식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걸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교단이 서로 다르면 다른 교단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다른 교단분들이 보면 지금 이런 설교가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신 은혜로 얻는 이 구원.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 차별이 존재해요. 차별이. 교회 밖 사회에서도 여성의 투표권이 인정이 된 것이 사실은 늦었어요. 교회 밖 사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뭐 이번에 어제인가 그 뉴스를 보니까 멕시코에서 여자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미국보다 먼저 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이 났던데. 여성의 투표권이 미국은 1920년에, 그 다음에 영국은 1928년에, 프랑스는 1944년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워질 때 1948년에 그때부터 총선거를 했을 때도 여성 투표권이 처음부터 아예 주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하여튼 여성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돼, 여기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교단들이 있어요.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세워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이건 그릇과 내용물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과 은혜에 차별이 없다는 오늘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교회 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사실 지금 오늘 보니까 갈등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갈등과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도 나왔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가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기독론, 이 기독론 논쟁이나 삼위일체 논쟁 가지고 이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오늘 논쟁도 사실은 꼭 필요한 거였죠. 왜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유대 땅만 딱 넘어가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논쟁이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 논쟁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진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의견이 맞서는 것 자체를 나쁜 것으로 몰거나 교회에 저 교회는 평화가 없어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하는 절차가 마련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모두가 순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과정을 따르고 합의된 결론에 대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막 저렇게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백성 됐다고 그러는데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정말 자기 방식을 안 따랐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아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쟁하듯이 사실 우리의 하루가 어떻습니까? 내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계속 내 계획과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마주치잖아요. 그때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여시고 내가 해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 부대에 담자, 내용물과 그릇을 혼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차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더 멀리하고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닙니까? 차별 없이 은혜 베푸신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갈등은 사실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마음 불편한 어떤 상황들이 있거들랑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주의 뜻을 겸손하게 경청하고 찾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꿈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혁신도시 가운데 복음의 귀한 텃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